긴 장마가 끝나고 오랜만에 한 3일 동안 맑은 날이 계속되고 있죠. 저도 그래서 모처럼 아내와 그저께 남한산성의 운동차, 우리 기본 전환차 다녀왔었습니다. 이 푸르른 나무들과 또 나무가 주는 맑은 공기가 정말 저에게 엄청 큰 기쁨과 힐링을 주었습니다. 남한산성에 올라갔더니요,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남한산성에 오셔서 나무 아래서 쉬기도 하고 낮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또 나무 아래서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움을 즐기고 또 이렇게 밥을 식사를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늘 산에 오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상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봄에는 새싹과 싱그러운 풀들이 가득하죠. 여름에는 정말 푸르른 나무와 꽃들이 가득하고, 가을에는 낙엽과 각양꽃들이 가득하고, 겨울에는 눈 덮인 설산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맑은 공기로 우리에게 너무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사철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장관을 감상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땅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과 나뭇잎의 시선을 고정하지만 사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잘 자라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이 나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땅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땅에는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자라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땅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무는 자라다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과 푸른 나무와 열매들을 감상할 때면 우리는 그 꽃과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이 건강하고 좋은 땅이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좋은 땅이 있어야 꽃과 나무는 아름답게 자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은요, 보통 좋은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좋은 것을 많이 듣고 좋은 것을 많이 보는 환경에 삽니다. 사랑과 감사를 많이 받기도 하고 사랑과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환경에 살아갑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주고받는 환경에 살아가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환경에 살아갑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죠. 그런 환경이 원래 부모님에 의해 주어졌건 자신이 만들어 갔건 어쨌든 그런 환경에 거하다 보니까 남에게 웃음과 기쁨과 감동을 주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늘 나쁜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환경에 살아가죠. 감사, 용서, 사랑의 표현은 잘 듣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는 환경에 살아갑니다. 게으르고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그리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추앙받는 철학자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였거든요.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 갔다는 표현이 바로 맹모삼천지교입니다.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대요. 어머니가 보니까 내 아들이 이 묘지 근처에서는 결코 공부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받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시장 근처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곳에서 집중하여 도전받고 공부하기에는 약간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당 근처로 결국 이사하게 되죠. 여러분, 당시에 이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도전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를 몰아넣기 위해서 결국은 서당의 환경,
둘러싸이는 그곳에 이사를 갔고 결국은 맹자가 열심히 공부하여 존경받는 훌륭한 성인이 되었죠. 어떤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드는지를 결정합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사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영적인 내 환경이 어떤지, 내가 어떤 영적인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별 볼 일 없고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영향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요, 신앙생활한 지 별로 안 됐지만 정말 큰 영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모태에서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지만 남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영적 환경입니다. 어떤 영적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지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01편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결심을 하며 쓴 고백의 내용 시편입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이죠. 왕이 될 때의 다윗의 믿음은 어땠나요? 굉장히 컸죠. 많은 훈련을 받았던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여러분 환경이 중요할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숱한 일들을 반복해온 그가 영적 환경을 조성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영적 환경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영적인 환경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영적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에 오른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갈지 하나님께 결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는 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이겠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집 안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죄를 짓게 만들거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악한 환경을 철저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반대로 자신이 계속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는 좋은 환경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왜요? 영적인 환경이 반드시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는 무엇을 결단하죠? 내 주변의 모든 악한 환경과 모든 악한 사람들을 끊어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3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비천한 것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비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쓸모없이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해요. 왜요? 사람은 눈으로 보면요, 반드시 마음의 유혹을 받아 요동하게 되고요, 다시 그것을 눈으로 보고요, 그러면 현혹되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음란한 것이 그렇습니다. 음란한 영상이든지 음란한 그림을 보면요,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면 다시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음란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원리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악하고 유혹되고 음란한 것을 보면요, 믿음이 좋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현혹되고 유혹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어떤 악한 것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겠다 결단하죠. 배교자는 1차적으로 우상숭배자, 2차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통치자가 되면요, 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붙죠? 나에게 아첨하는 자들, 나에게 뇌물 주는 자들, 그러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내 곁에 들러붙기 마련입니다.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통치자, 높은 관직에 오른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아첨하는 자, 뇌물 주는 자, 악한 일 도모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미워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것을 미워하겠대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조금도 쫓지 않겠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사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악한 일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뇌물을 주고 이익을 주면서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할 만한 사람들을 아예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악한 일도 쫓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아첨받으며 편한 길로 많은 걸 누리는 삶을 살겠지만 나는 그런 길을 쫓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겠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악한 환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환경, 세상의 가치관, 이것들을 양다리 걸치지 않고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환경에 있으면 분명히 자신이 영향을 받아 변질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용사인 다윗도요, 악한 길에 서거나 양다리에 걸치거나 악한 자들을 내 곁에 두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곤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유행하는 것, 남들이 즐기는 것, 자랑하는 것 나도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나는 괜찮아, 만족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심각한 죄 짓지 않았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 헌신하지 않는 애들보다는 내가 더 나오니까 괜찮아, 만족하고 살아가곤 해요. 여러분, 그러나 죄는 무엇이죠? 악한 것을, 악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죠? 당연히 하루 중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뻐하는 일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해야 되는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TV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만든다면, 혹은 내가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요, 늘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그때도 갓난아기의 신앙이었는데 지금도 갓난아기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언가 진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아직도 갓난아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늘 처음 그 신앙 그대로 있는 그런 갓난아기의 신앙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았냐면요, 그들은 늘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했거든요. 그런데 늘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한 발을 담고 있었어요.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한 발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의 발을 늘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몰두한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늘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배드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늘 젖먹이 신앙이다. 늘 어린아이 신앙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은 감당하지 못하고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 바라는 갓난아기 신앙이 바로 너희구나,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장성한 신앙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고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도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아이들을 제가 참 많이 가르쳤거든요. 지금도 한 친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가르쳐도 답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요, 핸드폰을 포기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밤마다 늘 핸드폰을 만지고 늘 핸드폰에 빠져 살아요. 몇십 분 공부하고 핸드폰 보고, 몇십 분 공부하고 핸드폰 보고, 공부 좀 했다고 만족하고 밤에 핸드폰 2시간, 3시간 보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고3이 됐는데도 그런 습관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중요한 건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핸드폰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대화를 하고 말을 하면요, 핸드폰이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포기 못합니다. 2G 핸드폰으로 바꾸라고 권해도 절대 바꾸지 않고요, 밤에만 부모님께 핸드폰을 맡기라 그래도 절대 핸드폰을 맡기지 못해요. 참 안타깝죠? 그런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3이라면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자신이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시간 잠자지 못하게 하는 걸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그것을 포기하면요, 더 깊고 넓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꼭 그것을 결단하여 끊어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맛을 잃고 세상에 짓밟히는 소금밖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혹시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고 끊어냅시다. 하나님, 이것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결단하여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늘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환경,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이 요소, 하나님 오늘 결단할 때에 끊어내기를 주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끊어내고, 이제는 내 영적인 이 환경이 악한 것이 다 정리되고 선한 것만 넘쳐나 하나님 내가 장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완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결단한 일은요, 이제 자신만 악한 환경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도 악한 환경과 요소를 뿌리 뽑게 만들겠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습관과 분위기에 젖어 있는 그 토대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하겠다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헐뜯을 때 어떻게 하죠? 보통 함께 동참하죠.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께 다짐했어요. 하나님, 이제 진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은근히 헐뜯고 비방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런 자를 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처벌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를 뽑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죠.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를 뿌리 뽑겠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거짓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내가 관직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풍토를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마다 그 우선순위로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을 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이 일을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습관처럼 저지르는 그 악한 일을 뿌리 뽑겠다 말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 교만한 거, 여러분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들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죄를 짓는 환경을 끊어내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도 그런 환경에 서지 못하도록 자신이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행동과 분위기를 멈추고 바꾸는 자가 돼야 합니다. 누군가 이웃을 험담하고 헐뜯을 때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헐뜯고 험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오히려 칭찬으로 바꿀 수 있는 자,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헐뜯을 때, 누군가를 비방할 때 주님, 제가 동참하지 않고 그것을 멈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용기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늘 오히려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가벼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농담 섞인 거짓말조차도 여러분 경계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진실이 말하고 신실이 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본으로 보여주어서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늘 진실하고 신실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악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마시고요. 친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니까 악을 행해도 적당히 눈 감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설령 내가 그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멀어진다 하여도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며 여러분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용기를 달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길 꿈꾸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늘 겸손하고 진실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만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들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 결단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윗이 완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결단한 일은요, 이제는 충성된 자와 온전한 자를 내 주변에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악한 것을 끊어내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악한 것을 끊어내고 좋은 것, 선한 것을 내에게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가 나와 함께 살게 하겠대요. 이 충성된 자는 누구에게 충성된 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고 바라는 자,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한 일을 동참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땅을 선하게 만들어 가겠다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의로운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둬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나에게 당당히 말을 하고 나의 길을 바로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던 다윗도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그가 진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 최정방에 내보냈어요. 그를 죽게 만들었죠. 이 일은 그밖에 모릅니다. 밧세바와 누구도 알지 못하죠. 그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가 주변에 의로운 나단 선지자를 두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 다윗 왕의 잘못을 구하죠. 왕이시여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목을 내걸고 왕에게 옳은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고 여러분 잘못을 가르쳐주고 옳은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자를 그가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그가 그때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옳은 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진짜 옳은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조성해 가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든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에 발을 자주 담기 위해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심지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고요.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아예 완전히 견고히 세워두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는 늘 조성하고 가꾸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늘 내가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가득가득 채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변화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그저 놀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건강한 환경의 터전 땅 위에 뿌리를 뽑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1편을 통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결심하고 다짐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온전히 완전히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기 위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첫째, 악한 상황과 악인들을 내 주변에서 다 끊어내겠습니다. 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했고요. 둘째,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나처럼 악을 끊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결단했고요. 셋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인들을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환경을 끊어내고 선한 환경을 마련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겠노라 그가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결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지킨다고 결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영적인 환경을 가꾸어 갈 때, 조성할 때 우리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습관, 나를 그렇게 만드는 환경을 여러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환경을 끊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늘 만나서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서로 함께 도와가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루 중에 습관으로 여러분 환경으로 조성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영향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 내 눈으로 죄를 짓고 내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 이제 끊어내고 싶습니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나를 비방하게 만들고 늘 나와 세상의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내 친구들, 환경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선하고 옳고 좋은 영적인 환경을 이제 결단하며 이뤄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선한 일을 만들어가고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 하나님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어 그들과 함께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몰두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영적인 환경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된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